오늘은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세밀하게 관찰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숨은 그림 찾아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무엇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을 보면서 거의 똑같은 시각으로 보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된 모습을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의 날카로운 기질로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놓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매우 강조 있게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셨냐면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늘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내일 이제 세야 되는데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친지들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이죠. 오늘 21절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말인데요.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물론 열어주신 것이지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옥문이 열렸다라고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에 이 열렸다. 그러니까 닫혔던 하늘이 스스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무슨 힘에 의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늘문이 열린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의 사역을 정말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위에 늘 하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늘의 문이 닫힐 때입니다. 나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늘문이 닫힐 때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후에 하늘을 통해 내려지는 찬란한 햇빛 같은 계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전쟁과 많은 아픔이 생겼고 그 안에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바로 이 400년 중간기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유대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단이 생깁니다. 중세시대에 하늘의 문, 진리의 문이 닫힌 교회의 암흑기 기간 동안 여러분 아십니까? 흑사병으로 인해 전 유럽의 인구가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늘이 닫힌 시기에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사적으로 보면 1950년 교회가 분열될 때 그래서 하늘문이 닫혔을 때에 여러분 6.25 전쟁이라는 민족 상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하늘이 닫힌 역사의 결과물들입니다. 언약 백성 아브라함이 시바지 사건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가 86이었습니다. 86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13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세속적인 길을 담대하게 걸었던 이 아브라함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이 13년 동안 하늘문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닫힌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함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기근이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기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기에 살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이 닫히는 인생을 살까? 왜 하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닫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답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지은 죄의 종류보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삶의 패턴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죄악의 삶을 살게 한 뒤에 그 죄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된 속성,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 의인된 그 놀라운 사건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죄 없다 하셨지만 그것은 법적인 그런 선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짓는 그 죄가 10번 짓고 10번 짓는 그 죄가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고 어느 순간 그 죄악의 종류에만 들어가면 내가 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짜증 낼 수 있죠. 소위 폭발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짜증 안 내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 그래요. 그게 2번, 3번, 그리고 또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한 번 했던 것이 2번, 10번, 100번, 그 모든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의협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이, 그 원망이 또 불평하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불평이 1번, 10번, 100번이 될 때 그것은 그 죄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1번 은혜 못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52주 여러분 한두 번 은혜 못 받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뭐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업도 무엇인가 자원이 있어야, 자산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한 주간을 다양한 시험들이 오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는 그것을 이기거든요. 할렐루야. 은혜가 그걸 이깁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에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턱턱턱 무너지고 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목숨보다 더 하십시오. 은혜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예배 시간에 한 번 은혜 못 받을 수 있어.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매 시간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고 그냥 이 자리에 앉고만 돌아가는 거야.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없고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제 모교에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요 정말 기가 막힌 테크닉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서, 저는 이제 성가대를 섰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 보거든요. 저도 목사님 안 봤다는 거네. 근데 그 장로님은요 목사님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조시는 건지 일부러 감으시는 건지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요 졸지도 않아요. 고개를 만약에 졸면 이렇게 좀 떨굴 말도 하잖아요. 떨구지도 않고 시종일관. 근데 그게요 라이프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장로님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교회에 큰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요 목사님 몇을 쫓아내는지 몰라.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될 정도로까지 반복될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이유를요 단순하게 찾으십시오. 왜 이 죄악이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즉 죄란 무엇이냐?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자족. 좋은 의미에서 자족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기 만족.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자신이 보기에 나쁜 것이 악이 되는, 철저히 자신이 주인 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게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는 스스로도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여러분 근본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선도 자기 만족, 자기가 좋은 것이 선이고, 악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자기에게 해롭고 나쁜 것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공급하심을 다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납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요. 근데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요. 이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요, 맺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입니다. 이게 흑암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떤 게 흑암 인생이냐?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바알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바알 왕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1장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여러분, 근본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제1계명 10계명에 1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온리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늘이 닫혀버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최은지 오너 주인 바꾸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모든 것이 우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라는 자신이 반영된 우상들이다. 세 번째는 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바알신이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다. 풍요를 갈망하는 내 자신이 반영된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세라 그리고 아세나롯, 여러분 이런 신들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산을 갈망하는 내 자신이 반영된 우상들이에요. 그것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화도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인 바꾸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은 닫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땀을 흘리며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여러분,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의 할당된 보물창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보물창고가 하늘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물창고를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여러분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수고로 집을 짓지 않아도 돼요.
우리 수고로 여러분 밭을 갈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동으로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할렐루야.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고가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통째로 그냥 받아 먹으십시오.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근데요 그 응답이 하늘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즉 열린 하늘문이 있어야 그 문을 통하여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축복을 땅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여러분 사실적인 용역들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은요 여러분 절대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믿음 말씀 너무 좋은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많아요. 너무 동떨어져.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처럼 가장 현실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라. 믿으면 됩니다.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현실적인 것이 없어요. 왜냐?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들은 이게 중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는 것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들마다 주님이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심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헛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귀한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것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불확실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응답하리라. 심는 것들마다 응답하리라. 보장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것처럼 여러분 더 위대한 보장성 있는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세가 그랬고요. 모세는 정말로 하늘문을 경험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18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전쟁에서 스스로 그냥 멸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고 속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런데 어느덧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어느새 속고 속이는 진짜 흑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한 번인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에 준한 꿈이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이 사다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정확히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코멘트하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인자. 할렐루야. 인자 위에.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다리,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천사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이에요.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천사들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열심히 나르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금 대접에 담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운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인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천사는 거룩한 금대접 안에 우리 기도를 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갖다 줍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인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즉 교회와 하늘이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각종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감춰졌던 비밀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러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없는, 얼씬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를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정치, 정가에 맡겼습니까? 여러분, 경제계에 맡기셨습니까? 문화, 예술계에 맡기셨습니까? 이 천국 열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어디에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생사 여탈권이 쉽게 말하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내가 내 구매에 맞는 교회,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혹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교회가 이 교회뿐이냐 하고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 접근 방법으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좌우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 즉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 생활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땅 즉 교회에서 풀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그 교회 주님은 뭐가 되신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요.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은 뭐예요? 에브리띵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들, 선택, 진로, 학업, 지혜, 건강, 물질,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여러 많은 관계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게 에브리띵, 만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만물 위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몸인 교회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십니다.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활의 영역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해지게 된대요.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좀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는 만물, 방금 했던 만물, 모든 생활의 영역,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 나오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이 교회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인생의 만물의 문제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정확히 그 근원이 뭐라고요? 어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머리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교회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붙어만 있어도 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만 있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되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 그냥 다니는 종교인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인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 끼칠 수 없는 종교인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종교인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오늘 또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되십시오. 교회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 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인 교회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에 이제 과일이 연글고 맛있는 열매로 맺어지는 이 시기 아닙니까? 과일이 맛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언제 더 맛있어요? 가뭄이 임할 때 더 맛있습니다. 물론 농부의 여러 가지의 손의 기술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일이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장렬하게 내려쬐는 한여름에 따사로운 햇빛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과일은 햇빛을 받을 때에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맛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그 내리쬐는 은혜의 따사로운 하나님의 찬란한 광선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밑에만 있어도, 교회만 있어도, 그 말이죠. 그게 정말 맛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교회 되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교회의 그 진중함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늘이 열려있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